1절에서 11절 그리스도의 겸손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전화 오는 것은 천국에서 전화 오는 거라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에 달하는 것이죠. 사람은 시간에 갇혀 사는 존재이다 보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단기간의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자꾸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이 됐다 안 됐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역사,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살펴봐도 하나님의 일은 1, 2년 안에 결정나지가 않아요. 바른 복음은 1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세상 풍파와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생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전파자인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부흥의 역사는 100여 년이 넘어가고 200년 정도까지도 꽃을 피워요. 반드시. 그러나 반짝하는 것들 우리가 봐서 저거 진짜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길게는 4년 5년이고요, 짧게는 한 3, 4년이고요, 길게는 10년 안에 다 수그러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은 사람은 뭔가 딱 이슈가 되는 형사가 있으면 그것의 신선함을 느껴서 훅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 전에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살아 역사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은 생명은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역사로 봐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창조 의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나누는 것이 정말 귀한 은혜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나의 것이 됐다라고 했을 때, 아까 그랬죠,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린 건 자기의 결혼 자금 어마어마한 거예요. 결혼 자금 모든 것을 평생 모은 그것을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얻었을 때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거기에다 부었다는 것입니다. 뭐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달리신 그 발과 그 못자국,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우리가 여기 아까워서 눈물 흘리진 않았을 거예요. 마리아가 아이고 이거 얼마인데. 아니,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깨달았으니까 눈물로 날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머리털 가지고 가장 비천한 게 발이거든요. 가장 더럽다라고 여긴 그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으면서 주님 앞에 나갔다라는 것이죠. 기쁨으로, 기쁨의 감격으로. 분명히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에게 당신의 일을 너 속에서 드러나게 해줄게 라고 하신 것이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이 행하여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 있고요, 사랑의 위로가 있고요, 성령의 교제가 있고요,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자, 근데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의 단어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하고 달라요.
같은 단어로 썼지만은 그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심으로 그 단어 자체를 주님화시켜서 했다는 거예요. 그 단어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면이라고 하면은 똑바로 해, 잘해, 뭐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잘 가지 못하는 사람한테 영원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권면한다라고 생각해. 잘할 수 있어, 이 정도를요. 근데 도덕적 훈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성령으로 정말 역사하심을 나타나지 않고서 우리가 권면하는 것은 다 뭐다? 세상적인 권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사로잡힘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삶이 내 삶에서 나타나서 정말 성령의 생명의 열매가 나타남으로 얻어지는 참 증거가 있는 권면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상적 권면이에요. 거기 예수님 이름도 들어가고 하나님도 이름 들어가고 복음의 이론이 들어가 있을지라도 그건 사람의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위로는 뭘까요? 우리가 어려운 일 있으면 아유 힘들겠다, 제가 그러겠다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단순히 우리가 이게 아니라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신적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포괄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신적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넉넉히 이기게 하는 능력이거든요.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럴까요? 지난주에 한 목사님께서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으로 계획하시고 창조하셨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준모임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좀 나눴죠? 그쵸? 제가 이쪽 좀 이러고 막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어디서 했는지를 자꾸 잊어먹네요. 네. 왜 예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돼서 하나님의 신적 사랑이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의로워졌을 때 우리에게 발현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신적 사랑이 발현되게 돼 있어요. 그냥 아우 잘해준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적 사랑이 발현되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전의 말씀처럼 내가 정말 용서받았다는 것이 정확하게 정말 깨달아지는 사람에게 이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이 드러나심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을 보니까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괴로워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보고 감옥에 있는데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신적 사랑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위로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들 때 죄송합니다. 병문안 가서 힘드시죠? 위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수술하고 바로 가면 되게 힘듭니다. 그렇더라고요. 저도 정신없는데 막 와서 예수님 감사는 한데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한 2, 3일 지난 데 오면 반갑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반가워요. 심심하거든요. 감사,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교회 안에서 위로는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제란 건 뭘까요?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제 나눴다 말 많이 하는데 거기에 성령의 교통하심, 그 성령의 교통하심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교제는 침묵이에요. 교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교회에게 원하시는 이 흐름을 읽지 못하고 나누시는 것들은 모여서 그냥 침묵하신 거예요. 교제 나누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리더분들은 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흐르심을 막고 있나 안 있나 꼭 점검받으셔야 됩니다. 이 교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를 나눴거든요. 그냥 먹고 마시기 힘드니까 모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 분명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요. 잡혀가요. 불이익당해요. 그래도 모여서 교제를 나눈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니까 거기 안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난한데 하나님이 저들도 핍절한 자에게 하나님 말씀에 채우라 하셨으니까 내 거 팔아서 채우는 게 당연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불쌍한 사람 나눠주는 긍휼 사업을 한 게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먹고 즐기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 사모가 이 교제에 대해서 심포지움에서 하나님을 나누는 거였어요. 나누는 거. 이게 교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눠야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성령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성령의 교통하심. 그러잖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했던 그 인도하심이 한 교회 안에서 교제를 나눌 때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이 그룹, 저 그룹, 요 그룹 있는 거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교제를 하고 있지 못해야 돼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같은 기질이 달라도 받쳐냈을 땐 한 교제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긍휼과 자비, 우리 긍휼하고 자비하면은 막 서로를 막 안아주고 끌어들여주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하심. 서로를 향한 깊은 동정심인데 결국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긍휼적인 사람 많고요. 자비로운 사람 정말 많습니다. 정말 착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다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를 통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외적인 일치를 넘어서 내적인 일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비전을 세우고 그것을 행해 나갈 때 어떡합니까? 저게 우리 비전이야 라고 해서 우리가 외적으로 그것에 동참을 합니다. 근데 동참을 하는데 동참할 때 각 사람의 기질을 따라서 어떻게 돼요? 분열되고 살짝씩 안 맞는 게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저희를 하길 원하셔서 우리 내면 깊숙한 곳까지 일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할 수 없네라는 말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열심이라는 것이 중요하지요. 근데 열심 전에 반드시 그 열심의 근원이 하나님으로 인한 한 마음과 한 뜻 안에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연합과 사랑의 섭리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하고도 연합해야 되지만 우리는 반드시 성도 간에도 연합해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마음의 용서를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나 당연히 불편하죠. 예, 불편한 감정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너 불편한 감정을 하룻밤 넘기지 마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린 그래 어때요? 1년도 갖고 2년도 갖고 3년도 갖고 4년도 갖고 5년도 갖고 10년도 갖고 그래서 저 사람은 늘 나 싫어 이렇게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분열돼서 위아래 교회가 생기고 좌우가 생기고 참 어떤 교회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한 교회가 있었는데 대한민국이에요. 어느 기독교 신문을 봤는데 한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가 여러 일들로 인해서 세 교회로 쪼개졌어요. 되게 웃긴 게 교회 이름이 똑같아요. 근데 세 교회로 쪼개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여기 딱 붙어 있어요. 또 웃긴 게. 근데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통합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됐대요. 진짜 있는 일이에요.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들이 이건 아니다. 왜 하나님이 같은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분열될 수 있느냐.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 불편한 게 있겠죠. 왜냐하면 이 교회도 장로님이 있고 목사님이 있고요. 저 교회도 장로님이 있고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를 일단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려놓으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선택하니까 하나로 만들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한다면은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알려면 우리가 주님과도 연합돼야 되지만 형제 자매하고도 연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셔야 돼요. 저기가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옳아도 내가 옳은 것 같아도 은혜의 자리에 함께해서 동참하고 내려놓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 될 수 있고 마음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 말은 유기적인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교회는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삼위 하나님께서 연합하셔서 삼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분열함이 없이 모든 것이 틀어짐이 없이 정확하게 같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공유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공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자가 순종하셨고요. 성령도 순종하셨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라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어쨌든 하나님은 목회자에게 우리의 갈 비전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그 목회자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세요. 목회자가 부족한 거 사람인지라 맞아요. 그러나 교회의 비전에 흘러가는 맥은 목회자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면은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고 반드시 옆 사람과도 하나 될 거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같은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아니에요. 우리는 뭘로 창조되었다고요? 지난주에 뭘로 창조됐다고 그랬습니까? 오전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창조됐습니다. 신적 사랑을 가지고 창조됐어요. 제가 에베소서 말씀인가 전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는 신적 사랑을 받고 우리는 신적 사랑에 속한 존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적 사랑이 드러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즉 창조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회복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같은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행해야 돼요. 내가 더 착한 애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함으로 그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이루어 가세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무엇인지라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뜻이 아니라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단 하나의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은 하나예요. 하나님도 하나고 언약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다. 하나라고 그랬어요. 근데 분열됐다는 것입니다. 분열됐다는 것이에요. 언약 백성으로 우린 유기적인 연합을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유기적인 공동체로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될 때 우리가 연합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면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내 안에 소유하고 그것이 발현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인 줄 인정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연합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연합시킨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무 일에든지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 저기 우리 주방에서 일할 때나 뭘 만들 때나 불을 깎을 때나 여기서 뭘 할 때나 모든 일에 뭐가 없이 하라? 다툼이나 자기 이익을 위한 당파, 자기 이익을 위한 당파는 교회 안에서 분열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즉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뭘까를 하셔야지, 내가 잘하는 걸로 움직이시면은 정말 주님에서 열심히 하셔도 하나님 앞에서 뭐 할 수 있다? 원수 짓고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것이 돼요. 제가 오전에 말씀을 적어놨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대적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것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있으라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허영으로 하지 말래요. 허영은 뭘까요? 빈 영광, 자기 과시,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망, 자존심. 예, 저희 교회는 늘 자랑하지만 저희 교회는 헌금 누가 했다고 부르진 않습니다. 다른 교회는 부르면 안 부르면 이름을 안 하면 섭섭한데, 나 했는데 왜 내 이름 안 불러줬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대요. 들어봐서 저도 잘 모르겠지만, 왜 내 이름이 석자가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내 이름이 들어가는 거, 결국엔 내가 높임을 받고 싶다는 것이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가 드러나고 싶은 것은 아담이 했던 죄예요. 내 이름 석자 드러내고 싶은 거, 그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빈 영광, 자기 과시, 자존심.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런 고대에서는요, 지금 이 시대 때는 겸손한 것이 멸시받는 태도였대요. 겸손하면 안 돼요. 되게 건방져야 되고 되게 자신감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겸손하면은 멸시받는 태도였다라고 그래요. 예.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대에 겸손했던 이유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덕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금 우리 현재에다가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적인 방법, 여러 세상적인 방법, 요즘 교회가 하는 방법들이 좋아 보이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성경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시대의 풍조에 따라가고 시대의 변화의 흐름을 쫓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알아야 되냐면은 하나님께 있다는 게 절대적으로 있은 다음에 시대의 방법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신디도 칠 수 있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는 이런 불경건한 이런 마귀 사탄의 그 있잖아요. 그 도구 이랬었어요. 우리나라도 90년대 아니죠. 90년대 초반이라고 할까요? 처음 교회가 이렇게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악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바른 마음이 있다면 이것들이 접목이 되는 건 좋아요. 근데 세상에서 쓰니까 우리가 쓰자, 이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건 것 같아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마음으로 가장 낮은, 다시 잠깐만 생각이 안 난다. 크게 얘기해주세요, 사모님. 예. 근데 이게 주님이 하신 음성이거든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게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마음으로 섬기셨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가장 낮으니까 일단 모든 사람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 되는 게 맞는 거더라고요. 내가 뭘 할 줄 아는데, 이거 중요하죠. 귀한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서 내가 더 잘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셨다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낮아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나의 기쁨은 사도 바울이에요. 각각 자기 일만 하지 말고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을 살지 말고 주의 깊게 주변을 바라봐라. 주변을 바라봐라. 유기적 공동체 안에서 타인의 상황을, 왜 이렇게 다 넘어가냐? 넘어가라. 타인의 상황을 필요에 맞게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것이에요. 민감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즉각 반응이 아니라 민감하게 해요. 즉각 반응은 잘못된 반응이 있어요. 근데 민감한 반응은 제대로 된 반응이에요. 빠르게 반응하는 거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근데 우린 빠르게 반응하려고 그러죠. 왜? 어떤 효과를 얻을까? 이 생각을 하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만 살 수 없어요. 내 주변의 사람을 살아봐야 돼요. 주님이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을 봐야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불쌍한 사람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불쌍한 사람을 섬기는 것은 그냥 긍휼 사업이에요. 주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이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연약한 자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사람이 너무 잘나서 교만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불쌍한 사람들은 다 긍휼을 입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누가 입어야 되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걸 민감하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해. 그래서 나를 아까 여기는 사도 바울이에요 라는 얘기를 했다면 사도 바울을 만족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안에 성령이 한 성령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너와 내가 느껴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인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하는 행동이 옳구나, 이거를 반드시 충족시켜야 돼요. 반드시 충족시켜야 돼요, 이거.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냐? 빌립보서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데 나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그걸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낮은 자리로 왔어.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낮아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느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를 부인한, 그러니까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자는 자기 부인이 능동적으로 나타나요. 자기가 부인해야지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부인을 아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 해야지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부인 모르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내려놓음. 여러분 자기 부인은 주권의 변화고 내려놓음은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이룰 수 있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향유옥합에 깨더 내려버렸듯이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음으로 뭐라 그랬어요? 나의 장사 될 일을 준비한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예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 입에 모든 것을 쏟아 부으니까. 그게 내려놓음이라는 거예요. 향유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님의, 나중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의 모습을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김한희 집사님도 그때 집합 맞지만 그랬지만, 여러분들이 섬기는 거에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거 당장 멈춰 보시고, 그 기쁨과 만족이 스톱했는데도 있으면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하는 거지만, 그거 멈췄는데 내 마음이 괴로우면 여러분들 자기 의로 했고, 자기 사랑으로 하셨고, 율법주의로 하셨고, 죄된 속성으로 하셨어요. 반드시 그거 멈추셔야 돼요. 안 멈추면 절대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없어요. 반드시 멈추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모든 것을 말로서 창조하신 분이에요. 삼위 하나님으로서 똑바로 될지어다 하면 되는 분이에요.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나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백성들이 그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종의 형상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행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순종과 희생을 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하나님의 일이 성취가 되더라. 하나님의 일이 성취가 되더라.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이어가시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높였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가 되는 거예요. 이영화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영화가 기도했습니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능력, 모든 권세 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능력의 근원이에요. 승리와 능력의 근원. 나의 승리와 능력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이 뛰어난 이름을 주신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즉 이 말은 근원을 입은 나에게, 근원을 입은 나로 말미암아 나에게 부활을 통하여 얻어진 권세와 능력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줄게 라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게 해준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신다? 예수 그리스도에 닮은 아들, 딸들로 창조 의도와 언약을 성취할게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낮아지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낮아지면은 내가 열심히 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한 것이, 아까 그랬잖아요, 100년, 200년 갈 수 있는 그 진정한 섬김과 진정한 열매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많이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은 몇 년 안에 이것은 반드시 무너지고 온데간데 없는 흐트러져 있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되지만, 진정한 역사는 적어도 100년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유럽부터 복음의 진정한 말씀의 부흥운동, 회개운동으로부터 해서 왔거든요. 그게 적어도 100년은 넘었어요. 근데 수많은 부흥운동이 했다고 하지만 그게 10여 년을 넘지 못해요. 계속해서. 왜 그럴까요? 인간을 위로하는 부흥운동은 있어도 말씀의 부흥운동과 회개 부흥운동은 이제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마지막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나면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회개는 우리가 잘못했어요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밝혀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잠깐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들로 창조 의도 그리고 언약을 성취한다는 것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러니까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들 딸로 창조 의도와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했잖아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즉 하나님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아들들로 말미암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모든 입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이에요. 여기에는 의인도 있고요, 악인도 있고요, 천사도 있고요, 사탄도 있습니다. 사탄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면은 사단이 우리를 해할 수 있으나 우리에게서 절대 빼앗아가지는 게 뭐냐면은 맞다, 너를 통해서 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단도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본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들들을 통하여서.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든 만물이 복종케 하시는 능력을 두셨으니까.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들들이라는 인정을 의인이나 악이나 천사나 사탄한테 받아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한테 친한 사람한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만물한테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이게 시인하는 게 나를 통하여서 사단도 쟤는 한 예수 그리스도 닮은 아들이래라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누림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들들이 되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왜?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여러분, 제가 어떤 쇼츠를 봤는데 정말 감동이 되는 쇼츠였습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3번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3번이 반복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한 단어인데 3번이 반복되는 거. 진실로 진실로는 2번밖에 안 합니다. 예. 또 말씀해 보세요. 예. 예. 예? 사랑하느냐. 그거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성경에서 어떤 걸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거.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거. 그 말을 듣는데 야, 우리가 돌려야 될 고백이 진짜 그거구나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거룩하다라는 단어만 하나님 앞에 3번을 붙인대요. 거룩하다라고 붙인대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어디서 하는 찬양이냐면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거룩하다라고 그런대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찬양이 뭐냐?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한테 확 오므로 말미암아 거룩하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를,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존재하게 하신 이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바르게 찬양을 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떤 고백이 돼요? 하나님을 거룩하시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정말 우린 그 삶을 받은 존재예요. 받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면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값대로 우리에게 돌리셨다면, 그 죄의 값을 돌리셨다면 우리는 지금도 살아있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존재이지만, 창세전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그 사랑을 받아 이 자리에 앉아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놀라우심을 찬양케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의 눈이 어둡고 아직까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우리의 고백이 연약한 것이 저희들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모든 것을 열어 경험케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 열어주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살아감으로 반드시 주님의 그 놀라운 풍성하심을 누리고, 그리고 거룩하신 주님, 정말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이루어 가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